22장.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나 자신에 관하여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군중을 바울로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 조용해졌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계속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길르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브리엘 선생 아래서 우리의 조상이 전해준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던 열성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열성에 결코 못지 않습니다. 나는 교인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감옥에 쳐넣어 죽기까지 하면서 이 예수의 교를 박태하던 사람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대사자와 온 의회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다마스커스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가는 공분을 받아가지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벌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오정때쯤에서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나타나 내 주에 두루 비쳤습니다. 내가 땅에 거꾸러지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묻었더니 주께서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돌아가거라. 거기 가면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어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건건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사는 모두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라고 있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사울 형제님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눈이 띄어 그를 보게 되었고 그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없인 분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일은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어서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세요. 그 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모아지경에 빠져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주님 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증언하는데 내 말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감옥에 가두고 또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메시할 일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었던 스데파노를 돌려 쳐서 죽일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때 주께서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터이니 어서 가거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의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놈은 아예 없어버려라 죽일 놈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다 몸을 내동적치며 공중에 머리를 날렸다. 그러자 파견대장은 바울로를 병원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명령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지르는 이유를 알려고 채찍질해서 조사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백인 대장에게 로마 시민은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도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하고 항의했다. 이 말을 들은 백인 대장이 파견 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리자 파견 대장은 바울에게 가서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시려 하고 물었다. 바울가 그렇게 대답하자 파견 대장은 나는 많은 돈으로 들여 이 시민권을 샀어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나는 말하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밝히니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물러갔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나자 그를 걸박했던 사실 때문에 파견대장도 겁을 집어먹었다. 이튿날 파견대장은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고소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고 대제사장과 온 의회를 소집하게 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웠다. 23장. 바울은 의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형제 여러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제사장 아나니아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바울로는 회칠한 벽 같은 위선자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하라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때리라고 하다니 될 말이요. 하고 면박을 주었다.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있다 하고 말하자 바울은 형제 여러분 나는 그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성서에 쓰여 있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의회와 사두개파의 바리새파 두 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로는 거기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내 부모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는 대로 나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두개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의회는 갈라지고 말았다. 사두개파는 부활도 천사도 영적 존재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들이고 사두개파는 그런 소리가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장례감 없이 소란해졌다. 바리새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 더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적 존재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주었다면 이렇게 할 셈입니까? 하고 내대며 바울로를 두둔하였다. 논쟁이 심해지자 파견대장은 바울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자기의 부하들을 내려보내며 바울로도 거기서 빼내어 법령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아침에 유대인들은 작당하고 바울로를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은 대제사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바울로는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주에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파견 대장에게 가서 바울로에 관한 이를 좀 더 자세히 신문하겠다는 구실을 붙여 그를 여러분 앞에 데려다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그자가 이곳에 머무르기 전에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근데 바울로의 생질이 그들의 음모를 전해 듣고 법령을 달려들어 바들로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인 대장 한 사람을 불러 이 청년이 파견 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니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백인 대장은 그를 데려다 파견 대장에게 가서 죄수 바울로가 저를 불러 이 청년을 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했다. 무슨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까? 하고 말했다. 파견 대장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전하였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유대인들이 바울로는 관해 좀 더 자세히 신문하겠다는 고실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다 달라는 청을 대장님께 드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고지듣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는 바울로를 해치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있어 40여 명이나 되는데 지금 길목에 숨어서 바울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견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파견대장은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투척병 200명을 준비시켜 오는 밤 9시에 가이사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말도 준비하여 바울로를 태우고 펠리스 총독에게 호송하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주었다. 클라우디 러시아는 총독 필릭스 각하가 삼가한 문안들입니다. 호송대학 가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스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를 유다인의 의회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가 유다인의 율법 문제를 고발당했을 뿐 사형을 받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가 암살이라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저는 그를 가깝게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에게서 가깝에서 직접 그를 고발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그날 밤에 안티바스까지 갔습니다. 날이 새자 바울의 호송들은 기병부들에게 맡기로 하고 다른 군인들은 병력으로 들어갔다.
기병들은 가이사에 이르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는 그대를 고발할 사람들이 온 다음에 신문하겠다고 바울을 헤로데 관저 안에 가두게 두었다. 24장.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려고 원로 몇 사람과 데로디아라는 법관을 데리고 나왔다. 바울로가 불러 나오자 데로딜로는 고발하기 시작했다. 펠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각하의 성견 지몽으로 개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각하를 화양하며 감사하며 맞이 않겠습니까? 이제 각하께 더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자는 모슬 전염병 같은 놈으로서 온 천하에 있는 모두 유대인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도상의 죄수입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파견대장 러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각하께서 이니 그를 신문에 보시며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까닭을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인들도 그의 농고에 지시하며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눈짓을 하여 말을 해보라고 하자 바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 전체의 재판권을 행사하고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사실을 각하께 해명하겠습니다. 각하께서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제가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성전이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어느 누구와도 논쟁을 벌인 일이 없으며 군중은 성도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저를 고소하면서도 가깝게 그 증거를 댈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제사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는 이 사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을 믿으며 오른바른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다 같이 부활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꺼리낌 없이 양심을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족과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재판을 받으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저를 보기도 하였지만 제가 군중을 성동하거나 소홀하는 피운 일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걸어 고소한 일이 있다면 그들은 직접 각하 앞에 와서 고소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라면 제가 예루살렘 의회에 불려갔을 때 이 사람들은 저에게 무슨 죄목을 찾아왔는지 말해보라 하십시오. 다만 저는 그들 앞에서 죽은 자와 부활에 대한 문제를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어 하고 한 마디 소리쳤을 뿐입니다. 펠릭스는 그리스도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견 대장 러시아가 내려온 다음에 바울로의 사건을 신문하겠다 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그리고 백인 대장에게 바울로를 지키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친지들을 뒷바라지 막지 말라고 명령했다. 며칠이 지나다 펠렉스는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펠릭스의 아내는 유다여자였다. 바울로가 정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을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이제 그만하고 가봐라. 기회가 있으면 다루 부르겠다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아 내려놓은 속셈으로 바울을 자주 불러내 이야기를 나눴다. 2해가 지난 뒤에 펠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페스토가 부임하였다. 그런데 펠릭스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25장. 페스토는 총독을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바울로를 고발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은전을 베풀 셈으로 바울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의 김목의 사람들을 잠복시켰다가 바울로를 죽일 참이었다. 그러나 페스도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울로는 가이사에게 계속 감금되어 있을 것이고 나도 곧 그리스도에 갈 테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당신 중에 유력한 사람하고 나하고 함께 내려가서 그들을 고발하도록 하십시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일인가 열흘인가 지낸 뒤에 가이사에서 내려가서 그 다음날 법정을 열고 바이사로 데려오게 하였다. 바로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인들은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중한 제목을 들어 고발하였으나 확실한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했다. 그러자 바울은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리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항변했다. 그러나 페스도는 유다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 앞에서 이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을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바울로는 나는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무슨 법을 어기거나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마다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고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수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페스도는 배석 판사들과 협의하고 나서 그대가 카이사르에게 상수하였으니 그대는 카이사르에게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에 아그리빠와 베그니아가 카이사르에게 와서 페스도를 예방했다. 그들이 거기서 며칠 머무르고 있는 동안 페스도는 바울로의 사건을 왕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다. 벨렉스가 나에게 인계한 제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단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로마 관계로는 피고에게 원고 앞에서 고발에 대하여 항면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긍휼 넘겨주는 법이 없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나를 쫓아와 나를 자세히 자제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법정을 열고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원고들이 이로써 그들에게 대한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예측했던 제목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자기네 종교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두고 서로 의견을 엇갈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를 살아있다고 증언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망설이다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에 대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제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갇혀있게 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그를 카이사에게 보내게 될 때까지 그대로 가두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그리빠가 자기도 직접 그를 신문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내일 그를 신문해 보시라고 대답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기에는 모든 위엄과 곡식을 갖추어 무관들과 그 도시의 명사들을 거느리고 공청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페스도의 명령으로 바울가 끌려 나왔다. 그때 페스도는 이렇게 말했다. 아그리빠 전하,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가이사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 자를 더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떠들며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런 사형을 받을 만한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황제에게 아뢰만한 확실한 자료는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를 신문해가지고 황제께 아래 자료를 얻을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특히 아그리빠 전하 앞에 그를 끌어내왔습니다. 제수를 넘기면서 명백한 제목을 붙이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